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 9번째 말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전쟁 속에 있습니다. 계속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는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병사들도 지쳐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고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도 참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뾰족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보이는 뾰족한 그런 수가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테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 중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성경책이 품귀랍니다.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위안으로 성경책을 엄청나게 사갔답니다. 그래서 올해 팔 모든 성경책이 다 이미 다 팔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90 다 되신 이제 80 한 5세, 6세 이렇게 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10여 년 전에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라이온스 클럽 회원이셨어요. 라이온스 클럽은 이제 부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오시더니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요즘은 라이온스 클럽 가도 재미가 없단 말이야.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 그래서 가기가 싫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좋아하셨잖아요. 왜 가기가 싫어지셨어요? 라고 여쭈었더니요. 집사님이 글쎄 말이야. 거기 요즘 애들이 지금 나 90 다 된다 하고 맘먹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괘씸하잖아요. 마음이. 아니 어떤 놈들이길래 90 다 되신 어르신한테 맘먹으려고 반말도 하고 막 그러는지 저도 분노해가지고 분개해가지고 아니 집사님 도대체 그놈들은 몇 살이길래 집사님한테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고작 70 조금 넘은 놈들이 말이야. 참 90세에는 70세도 애들같이 보이시나 봅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애들같이 꼬맹이같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반백년을 다 살아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제 나이를 보면 아직 젊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산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 지점을 지나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려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겸손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겸손함이 어찌 보면 비굴함처럼 점점점 더 낮은 겸손함까지는 안 가도 될 만한 나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대에는 나이가 20kg로 간다면서요. 80대에는 나이가 80kg로 간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막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말씀 준비하느라 막 급한 제 마음을 봤을 때 한 주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다람쥐 쳇바퀴처럼 같은 곳으로 가고 같은 일을 행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주일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벌써 2달이 지나서 2022년도 3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50 다 되는 나이에 나는 뭘 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좀 한 일도 꽤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못한 일도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좀 회개함이 저 안에 들어온 것을 고백합니다. 50이면 집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하늘의 뜻도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자부했지만 책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도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일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이 21세기에 일어나는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지켜보고 계신지 잘 알지 못해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 또 제가 살아온 순간들 어떻게 살았을지 어떻게 왔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오페라의 제목 같은, 오페라의 노래 같은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순간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때,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는 미래의 때가 아니라 지금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섬기는 바로 왕에게 야곱을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7장 8절을 보면 그 왕인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이라는 거죠. 이러고 끝내면은 뭐 그만인데 말을 더 붙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백하는 말이 바로 험악한 세월이라는 한마디입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그야말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고 그것으로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듯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쳐간 그 삼촌의 집, 천국일 줄 알았던, 피난처일 줄 알았던 그 삼촌의 집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노예 생활과 같은 삶을 20여 년 동안 행했습니다. 또 그 20여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것을 챙겨서 밤에 도망하다가 밤에 나오다가 삼촌 라반의 오해로 말미암아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무리들을 도둑으로 여기고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쫓아온 그 사건을 통해 또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죠.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깐 이후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죠? 라헬. 이 라헬을 잃게 되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 슬픈 마음을, 그 슬픈 사랑을 그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면서 견뎌내죠. 버텨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10대 시절에 요셉을 잃게 됩니다. 다른 아들들의 말에 의하면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되었다, 찢겨졌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애통하며 통곡하는 야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시절이 지난 이후에 지금 요셉을 만나고 있었을 때 이 요셉이 섬기는 바로 왕에게 고백한 말이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죠. 그 앞장인 46장 30절, 그러니까 바로를 만나기 직전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에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6장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의 변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말은 지금 죽고 싶다는 얘기인가요? 이 말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말이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니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나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 모든 순간을 내가 험악한 세월로 뒤로 그냥 넘겨버릴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누구보다도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감사하고 행복한 야곱의 모습과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어릴 때 어린아이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청년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노년의 때에 노년의 삶도 온전하게 평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 어린아이가 대견한 일을 했을 때, 대견한 일이라고 해서 별거 있겠어요? 다른 친구에게 먹을 걸 양보했다던가, 친구가 다쳤으면은 이렇게 세워주면서 도닥여줬다던가, 이러면 참 어린아이들이 이쁘고 대견해 보이잖아요. 그런 대견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일찍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칭찬이죠. 일찍 철이 들었다. 그런데 이 일찍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땐 칭찬일지 몰라도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아이는 아이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이일 때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될 일들을 아이는 겪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밤 10시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로 올라가는데 한 아이가 태권도복 입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니다. 그리고 힘들어. 꼬맹이가 귀엽잖아요. 또 엘리베이터 타서 뭐해요? 그런 꼬맹이 있으면은 이제 한마디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꼬맹이한테 제가 물었어요. 너 어디 가냐? 학원이요. 야, 여기 태권도 학원 없는데? 태권도복 입고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금방 태권도 학원 갔다가 영어 학원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바로 아래층에 아이들 대상 영어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벌써 영어 학원 가냐? 너 몇 학년이냐? 라고 물었더니 애가 한숨을 한 번 더 쉽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아직 학교 안 가요. 7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참
에휴 힘들어. 에휴, 아직 학교 안 가요. 이 말이 참 그 아이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릴 때 힘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응원을 해줬는데 아마 그 아이의 부모는 돈은 잘 벌었을 거예요. 목동에서 그 아이들을 학원을 몇 개씩 보낼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래도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은 돈을 벌어야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나중에는 소용이 있겠지만 그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놀게 하는 것. 그리고 친구들하고 관계 잘 하게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배우게 하는 것. 지금 현재 그 아이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아이들이 아이들로서 살아갈 수 없게 이 사회가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7살이면 낮에 나가 뛰어놀아야죠. 뭐 집에서 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던가 아니면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 논다던가 놀아야죠. 놀아야죠. 그때 뭐 배운다고 해서 뭐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뭐 더 많은 인격의 뭐 이런 거 있겠어요? 놀아야죠. 10시요? 낮에 놀다가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엄마 아빠와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같이 뒹굴면서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죠. 그게 아이들을 온전히 자라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러한 삶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의 20대들의 문제,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굉장히 관계를 못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막 질병이 되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상황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청년의 때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비판이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20대 때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엄청 많았어요. 지금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정치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이런 법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법들이 있어야 되고 막 토론하고 막 서로 막 언성을 높여가면서 막 그래가면서 그러면서 20대를 살았거든요. 지금 20대들은 어떤가요? 기성사회에 대한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보다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를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전 우리가 30대, 40대 때 고민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20대들은 행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신의 때에 맞지 않는 삶을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매 순간 역사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인생이라 말하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 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행복해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은 내 때에, 내가 젊을 때에, 어릴 때에, 내가 아이일 때에, 내가 그리고 지금 왕일 때에, 지금의 때에 정말 행복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이전에 불행하셨다면 잊으시고 지금 행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질문 생기죠.
행복할 일이 뭐 있나요? 행복할 일이 없음에도 이 평범함을 놓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범함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이전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전 별일 없었을 때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했을 거예요.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어봅니다. 맨 앞에 있는 야 영철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옆에 있는 철수에게 물어봅니다. 야 철수야 너는?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그 뒤에 있는 이제 영숙이한테 물어봅니다. 영숙아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여자답게 살고 싶어요. 아이 낳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옆에 있는 상룡이한테 물어봅니다. 상룡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저는 영숙이가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영숙이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행복 아닌가요?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막 넘치는 그 이성의 관심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옆에 내가 늘 보던 여학생을 좋아하고 그 여학생이 나를 잘 봐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 평범한 순간에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외치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의 주름살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이제 주름살이 좀 있는데 어머님들의 주름살을 보고 참 저 보기 흉하다 라고 생각하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주름살을 보며 안타까워하고요. 그 주름살을 보며 그 주름살에 녹아있는 세월에 감사하며 그리고 더 감성적으로 나아가면 그 주름살을 바라보며 우리 어머니의 주름살이 참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름살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전에 있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매 평범한 순간 그 평범한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축약해서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무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질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감사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한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노트에 뭘 쓸 때 선을 한번 쫙 그어보십시오. 예쁘게 잘 긋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몇 번은 잘 긋지만 또 몇 번은 좀 삐뚤삐뚤하게 그렇게 긋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령껏 잘 안 그어지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좀 굴곡이 생기잖아요. 잘 안 그어지면 딱 잡고
예, 이렇게 물결무늬로 예, 그렇게 긋습니다. 그러면서 예, 속으로는 그래. 이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서 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잘 안 그어지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잘 안 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물결 모양으로 긋는 거예요. 물결 모양으로 좋고 행복할 때, 즐거울 때 고백합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에 불평합니다. 그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올곧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선을 긋기 전에 그 밑에다가 자를 하나 대야 돼요. 잣대를 하나 그 밑에 딱 대고 선을 쭉, 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쭉 그어야 됩니다. 그 잣대의 역할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잣대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큰 행복도 없고요, 거기에는 큰 고통도 없어요. 잔잔한 것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데 대부분 다 잔잔한 것들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잣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한때 CF에선가요? 어디선가도 이제 TV에도 한참 나왔던 말인데요. 이 까르페 디엠은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키딩 선생님의 한 말이에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까르페 디엠의 뜻은 오늘을 즐겨라, 지금 행복해라, 지금 너의 인생에 충실해라,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즐기고 현재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는 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즐기고 행복해하며 이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누군가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그 순간이 그만큼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범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다 보면 특별한 행복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매우 기쁜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그냥 그날 즐거웠지, 행복했지, 그날 너무 좋았지, 그걸로 끝 아닌가요? 그러나 평범한 지금 나의 순간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고백하면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했고 내일도 행복한, 늘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며 매일마다 평범한 행복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입술에, 입가에 웃음이 돌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 벅참이 있고, 지금 이 순간 누구를 바라보아도 웃는 얼굴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이지 아니하는 행복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끊이지 않는 행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행복합니다. 나의 행복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이 행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